주일 말씀의 제목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만 선수로 표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직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어떤 관객을 말하기로 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척 하지만, 어린 양인 척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짜라고 표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길 권면하고, 당장 선수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서 가짜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닫는 가장 큰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본론은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가 500원짜리 면티의 명품 로고. 그럼 얼마가 될까요? 원래 좀 그럴싸한 제목을 좀 달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목이 여러분의 기억에 확실히 남을 것 같아서 원가 500원짜리 면티의 명품 로고라고 적어두었어요.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면 일단 출발점은 관객석에서 출발을 하겠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겠죠. 책도 보게 되고요. 알고리즘도 이제 여러분에게 크리스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가짜는 집요하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요. 진짜는 관객이 중요해서 관객을 옳은 길로 설득하고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린 양들은 관객석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나 자신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 세세 관계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관객을 어린 양인 척하는 가짜들은 이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진짜 어린 양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1순위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써두고 기억을 해두세요. 주보에도 써놨어요. 가짜 어린 양, 관객, 진짜 어린 양. 가짜 어린 양은 가짜 교사, 가짜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관객은 세 종류가 있는데,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직접 가서 보신 분 계신가요? 구장이 크게 있는데, 그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A팀 응원석이 쫙 있는데 여기를 서포터즈라고 해요. A팀 서포터즈. 그리고 오른쪽에는 B팀을 응원하는 B팀 서포터즈.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느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 운동을 좋아해서 보러 온 사람들은 이제 가운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이 가짜를 응원하는 관객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어린 양을 응원하는 서포터즈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와본 그 신앙이 정리가 안 된 관객이 있겠죠. 보다 보면 빠지는, 자기가 그 팀에 빠져드는, 그 팀을 응원하는 응원석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어린 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선수, 일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예수인 척하는 짐승과 어린 양인 척하는 짐승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인 척하는 짐승이 가짜 예수인 척하는 것을 믿게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말대로 행동하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다 최소 관객이고, 최소면 관객이고, 대부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면 교회 안에 가짜도 들어올 수 있겠죠. 관객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선수도 교회 안에 있겠죠.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알고리즘 때문에 다른 가짜들의 유튜브의 영향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짜든 관객이든 진짜든 전부 다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나는 믿음 있는 자들이다,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쉽게 이기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얼마든지 쉽게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기는 게 목적일까요? 이 경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경기에 사탄은 승리가 목적일까요? 이미 한번 붙어봤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1순위는 진짜 어린 양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요. 최대한 많은 자기 편을, 자기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사탄의 심부름꾼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탄 응원객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나 세상에서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악한 작품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가 문제인 겁니다. 교계 안에 있는 일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진짜 영적인 싸움은 막 불신자들이 만드는 어떤 음악, 예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짜 진리를 말하는 게 있어요. 짐승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짐승은 내가 못 박혀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절대 삼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진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를 응원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어린 양의 팀을 응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선수로 뛰겠다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선수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 이들을 끌어내려 놓기 위해 교회 안에 가짜들을 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가짜 어린 양. 어린 양인 척 하지만 그 입은 용의 입을 하고 있었던. 이 가짜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인 척하는 짐승을 믿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우상 숭배자들, 우상 만드는 자들,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인 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가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매우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가짜에게 속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어떤 사이비나 어떤 교계 사건들이나 알고리즘이나 뉴스 같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한번 이 3가지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보시면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알게 되시면 꼭 지난주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좋아한다고, 대세라고, 그 가짜를 옳은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사실 뜯어보면 거짓말 투성이인 가짜들을 응원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속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역시 사람들은 대세라고.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한다고 하면 우르르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대세가 무조건 악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대세인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세라고 무조건 선하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와 대세에 감정적으로 속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되는 게 있죠. 저 가짜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를 목자로 삼은 어린 양들이 아니구나. 분위기를 따라, 사람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큰 짐승이 자신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결국 사탄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어린 양인 척하는 가짜가 사람들에게 저 짐승은 위대하다라면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눈으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을 보면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지난주 13장에서는 가짜들과 가짜를 따르는 추종자들 이마에 뭐가 써 있었죠? 666이 써 있었어요. 14장에서는 진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마에는 내가 이거 잘함, 나 잘남, 나 잘생김, 나 부자임, 나 인기 많음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심지어 최소한 내 이름이라도 써놓을 텐데 내가 홍길동이다, 내가 김민철이다 라고 써놓을 법도 한데 그 이마에는 무엇이 써 있었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드렸는데 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딜 돌아다녀도 진짜 어린 양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증명이에요. 마치 나에게 라벨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에게는 명품 라벨이 천국 기업의 사원증이 걸려 있는 겁니다. 관객은, 응원석은 뭘 입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유니폼 입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수는 팀의 유니폼을 꼭 입고 달려야 돼요. 그 유니폼을 보고 저 선수는 어느 팀 선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은 그 행실과 그 삶에서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진짜 어린 양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관객이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벨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00원짜리 면티에 에르메스 로고와 라벨이 붙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에르메스 운동화가 얼마인지 알게 되는데 200만 원이더라고요. 운동화가 200만 원이에요. 그게 진짜 200만 원의 원가와 값어치로 200만 원이겠습니까? 보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기능성 소재로 만드는 그런 곳보다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밑창이 그냥 지우개 밑창이에요. 그런데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 H라는 로고가 붙으니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다. 나는 별 가치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나의 천국에서의 가치는 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교회임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진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짜들이 관객을 속이고 가짜로 끌고 가려는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피곤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14장에서는 진짜 어린 양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진짜들의 행동은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진짜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하고 녹음도 하고요. 저는 모든 게 다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람 소리도 노래고요. 새들 우는 소리도 노래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소리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기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모든 소리는 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건 누구나 계속 들으면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배우는 노래가 있나요? 결국은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작곡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들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악보를 안 띄워드려도 계속 부르고 계속 따라 부르면 알게 되잖아요. 노래를 배운다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안 돼요. 해도
배워서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타고나지 않아도 배워서 아예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배우시면 저음부터 고음까지 금방금방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진짜 어린 양이 되시면 압니다와 같은 거예요. 저도 있고 이주한 형제도 있고 주짓수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한 4년쯤 하고 있어요. 이주한 형제는 미국 대회도 갔다 왔잖아요. 이 주짓수라는 운동이 이제 유행을 처음 탔던 시기에 미국에서 전혀 주짓수를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 이 가짜 검은 띠를 메고 도장을 차려서 돈을 벌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예 주짓수를 안 배워본 분들이 검은 띠를 메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자기가 검은 띠다, 주짓수 블랙벨트다 라고 하면 주짓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랑 이주한 형제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진짜 눈에는 가짜가 보인다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본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가짜들과 관객은 그 공감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더라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선수들은 룰이 있고 해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간판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판이 교회면 저기 신천지도 교회고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라면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선수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걸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목사는 목사로서 통하는 노래가 있어요. 곧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끼리 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서신서를 다 지나고 요한계시록까지 왔잖아요. 서신서에서 진짜 사도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뭐였을까요? 배신에 익숙해졌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게 모든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관객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같이 지내면서 배운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보다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가짜들의 말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배신에 익숙해졌다. 사도들은 관객이 좋아할 말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결과예요. 가짜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말보다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소원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순서대로 얘기하다가 교계를 비판해야 될 때도 생기고요.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성경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두신 거니까요. 그리고 내 기쁨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소원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쓰여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관객은 알 수 없는, 가짜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진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소원교회에서 오늘 가짜들은 알 수 없는, 관객들은 알 수 없는 진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들의 수고, 그죠? 수고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4절부터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얘기 들으면 여자는 다 더럽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결혼은 순결하지 못하다고 말하게 되고요. 거짓말은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혼을 해도 순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는데도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순결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디든지 인도받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수하다는 말이죠. 성경에서의 순수하단 말은 바보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면 바보같이 순결해진다. 그의 말이면 무조건 맞다. 그걸 순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순수하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과 마트의 장난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던가요? 장난감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분명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장난감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번쩍번쩍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잠깐이고 정신 차리면 엄마 어디 있어 하면서 엉엉 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길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선수들은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맞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길 소망했어요. 세상이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시구나 라는 공감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한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이면 바닷속이라도 불속이라도 가겠다. 이게 순결한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사랑을 위해 이런 거 저런 거 포기하는 거 감동받잖아요. 와, 얼마나 순결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관계는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합니까?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가짜들의 말에 속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거 주신다 저거 주신다 같은 설교만 하는 그 가짜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대로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 말이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살자. 절대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 다 바쳐서 헌금하자. 절대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말자. 그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자.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내가 장난감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금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은 분명 그 장난감이 땡기지만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게 사랑이죠. 아주 순결한 사랑이에요. 그게 안 되면 부모님께 아이고 이 웬수야 이러면서 혼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구약의 역사서와 서신서예요. 거짓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짓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면 흠이 생겨요. 김민철 목사님은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네, 당연히 많이 합니다. 인간의 거짓말은 악합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언어수단이에요. 마술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마술사가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새 생명 추천 장치를 한대요. 그래서 마술 공연을 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이 마술사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마술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악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회사 가면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하루를 힘차게 보내보자 하면서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악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짜와 관객과 진짜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거짓말해서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거짓말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가짜들이야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막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악용하잖아요. 근데 진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보다 높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개신교를 소개하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보다 높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보다 높다. 교황이 성경보다 높아서 카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보다 교황의 한마디 한마디를 연구하고 교황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높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거짓말은 해도요. 저는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삽니다. 그게 사람 좋을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죠.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만큼은 진실돼야 돼요. 그게 진짜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모아놓는 가짜가 되지 않기로 맹세를 저는 늘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를 구분하는가는 이 사람이 사람 마음을 사려고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가예요. 6절부터 보는데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모든 땅에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를 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심판이 이르렀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라면서 날아가요.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음행하는 자들, 가짜의 머리들이 하나님 진노로 무너졌다 라면서 날아가고요.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지난주에 대세라고 우르르 남들 다 받는다고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자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가짜 편에 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할 마지막 기회조차도 버리고 가짜들의 편을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라는 말이에요.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요한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수고는 이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대세를 따르고 싶죠. 남들 유행하는 거 나도 하고 싶죠. 남이 사는 거 나도 사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왜 SNS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죠? 남들은 저런 곳에 가서 예쁜 사진도 찍고 저런 비싼 것도 먹는데 난 집에서 이런 라면이나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여행도 언제 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불행을 느끼잖아요. 소수의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불행해하는데 내 주변의 모두가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 SNS 너머에 난 얼굴도 본 적 없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불행을 느끼는데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대다수가 가짜 편에 선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들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진짜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공감대가 있는 가짜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이 말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저는 이 진짜들의 교회가 소원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게 팀 소원교회 주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죽음 뒤에 여러분이 소원교회 다닌 것은 복이었다 라고 여길 정도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죽음 뒤에 하나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666의 표를 따라간 자들, 관객으로 있었던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천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외쳤어요. 그러나 이 수고를 감당한 자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이더라고요. 수고하기 싫다고 가짜가 되기로 따라가는 관객들은 모를 겁니다. 아, 세상이 어떤데요? 내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요. 이랬던 사람들은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수고가 무엇인지. 가짜들이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에 성령께서 너희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진짜인 너희들이 행한 일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냐. 이 땅에서 분명히 힘들지만 이 땅의 찰나의 수고, 잠깐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이라는 그곳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찰나의 수고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고, 정작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면서 가짜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죽음 뒤에도 쉬지 못할 것이다. 가짜를 따라간 관객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가짜를 구별하라는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계에 큰 폭로가 있었는데, 가짜 어린 양께서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한 50억 정도로 횡령해서 하는 엄청난 짓을 하시더라고요. 그 헌금 낸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그 관객분들이, 그분을 따라다니시던 분들이.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고도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죽음 뒤에도 쉬지 못해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치 있는 쉼이 있는 삶이에요. 아, 좀 쉬고 싶다. 나 살기도 바쁘고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너무 힘든데 내가 언제 교회도 섬기고 주도 섬기냐? 아니요. 이 잠깐만 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고 가짜에게도 안 속고 그냥 살아가면 수고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요한 3서예요. 가짜도 멀리하고 진짜도 멀리하니까 결국 내가 내 영광 받으려는 행위만 하고 살잖아요. 모든 게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삶은 결국 평생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그 삶 역시 엄청난 수고예요. 그래서 진짜로 살아가는 인내가 가장 저렴하게 지불하는 수고예요. 물론 가짜 우두머리가 되는 게 이 땅에서 최고입니다. 돈 수십억 횡령해도 초범이면 몇 년 잠깐 교도소 다녀오면 되죠. 교도소 뭐 초범이니까 몇 년 안 갔다 와요. 그 정도 돈이면 이제 남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운 바가 있잖아요. 천국은 모두에게 공평한가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는 곳입니다. 패배자가 없는 곳이요. 그러나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평등할까요? 고통받는 사실은 동일하겠죠. 그러나 그 가짜들의 우두머리들이 겪을 고통은 가짜를 응원하고 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져오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리한 낫을 가져오세요. 그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수확해 가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알고 기된 오랜 수고로 오랫동안 잘 익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져요. 쉼을 얻으러. 근데 17절에는 이제 천사가 와서 낫을 휘둘러요. 근데 무엇을 거둘 거길래? 아까는 예수님께서 친히 걷어가셨는데 이번엔 천사들이 걷어갈까요? 천사들이 포도송이를 걷어갑니다. 19절부터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성 안이 아닙니다. 분노의 포도틀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거두어진 게 아니라 가짜와 가짜를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성 밖으로 가져가요. 거기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가 피를 흘립니다.
얼마나 퍼졌던지 그 많은 피가 흘러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3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진짜를 선택한 무리들과 가짜를 선택한 무리들의 보게 될 미래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린 양으로 사는 방법이겠죠.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과 어린 양으로 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에서 진짜 어린 양으로 살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역시 어떻게 해야 진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가입니다. 500원짜리 면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핏이 얼마나 예쁘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요. 진짜 훌륭한 브랜드를 나타내는 티라면 내 브랜드를 내가 실추시킬까봐 불량이 날까봐 고민하고 애써야죠. 옷 입으면서 역시 이 브랜드가 참 좋아 라고 입어야지. 난 이 옷만 좋아. 이 옷만 죽을 때까지 입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꾼, 진짜 어린 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할 때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고 시기 질투를 안 해요. 왜냐? 같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믿음이 있는 척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뭔가 띄워주고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칭찬할 때 질투가 생겨요. 한 팀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꼭 내가 골을 넣어야 합니까? 내 발로. 무조건 군대 병장처럼 나에게 패스를 줘서 내가 골을 넣으려고 한다면 팀의 승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구분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 이런 거 받았어, 저런 거 받았어가 아니라 난 하나님께 이걸 드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뭐 어떤 돈을 주시고 막 안 그래도 필요한 그 금액을 주시고가 아니라 난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 많은 선교사님 미국이나 이런 데 사역하시는 분들 말고 팔목에 뭐 파텍 필립 이런 비싼 시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말고 완전 험한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진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짜들은 자꾸 뭘 이러면 주시나, 이렇게 여러분 하면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뭐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건 관객 유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 G2에 들어간다, 북한에 히토리가 많아서 뭐 미국이 통일을 시켜줄 거다 이러면서 뭔가 자국에 도취되도록 만드는 걸 선교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이에요. 자꾸 뒤에서 몰래 막 빼먹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가난한 삶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고 외제차 타시고 큰 집 사시고 절대 가난한 삶이 절대 맞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이 가셔도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요.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교회가 크고 뭐 외제차를 타고 그래도 그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밖에 없다고요. 내 면류관을 내 것으로 배부르게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4장 전부를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달콤한 말을 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집에 간다면 관객이겠죠. 에스겔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노랫소리 같다. 좋은 음악같이 듣는다. 무슨 말이죠? 관객으로 들으니까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관객이니까 경기 내용을 보고 선수들에게 욕도 하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하겠지만 그 경기를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관객 입장에선 좋다 하고 끝내겠지만 선수들은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의 일주일이 달려있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물론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저 좀 좋아해 주세요.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는데 목사님이 시험에 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내가 말씀 받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니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목사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선수는 관객들보다 미리 와서 몸을 풀듯이 기도하고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순종할 것입니다.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가난한 목회자가 말씀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목회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관객은 응원했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 경기의 영광은 선수들에게 갑니다. 마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14만 4천이 저희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도 응원이라도 어딥니까? 그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관객으로 와서 가짜들을 응원하다가 세상에서도 고생만 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사람으로 끝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 삶의 본이 되셔야 돼요. 경기하는 자의 본이 되셔야 돼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대세를 따라 가짜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처하고 나선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